다시 기억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 25장, 역대하 25장. 역대하 25장 20절 한번 보실까요?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붙이려 하심이더라. 한 절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일주일 또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렸습니다. 지금 지난 시간 아마시아와 우시야 시대에서 아마시아 시대를 마무리 짓는 대목을 지금 제가 읽어드렸거든요. 그 읽어드리는 내용 가운데 25장 16절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5장) 16절. 선지자가 오히려 말할 때 왕이 이르되 우리가 너로 왕의 모사를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고 그러느냐, 맞으려 하느냐. 선지자가 가로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결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마시아 왕이 상당히 선정을 베풀었죠. 초기에 오래 집권도 했지만 선정을 베풀어서 잘 됐어요. 그러니까 자만에 빠지게 됐죠. 자만에 빠지게 돼서 전쟁에 이기고 나가지고 바로 이방신을 데려다가 바로 이방신을 섬기게 됩니다. 얼른 보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가지만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믿을 수가 없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건 인간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주관해 가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모른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인과응보 조건으로 인간의 학위에 따라서 섭리하신다면 잘해 나가는 아마시아 그냥 놔둬야죠. 잘 하도록. 근데 잘해서 하나님 잘 경외하는데 전쟁에 승리를 하고 우상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럼 그 우상 섬긴 일이 왜 그러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왜? 아마시아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를 어떻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는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냥 아마시아가 잘 되게 하면 아마시아는 자연스럽게, 역시 자연스럽게가 아니라 자만에 빠지게 되고, 자만에 빠지는 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겨놓으니까 육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아니하면 인간은 자연스럽게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시아가 결국 선지자가 와서 그러면 안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방지게 왕 앞에 네가 맞으려고 그러느냐, 입 닥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한마디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망하기로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은 거 보니까 당신은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그 16절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 다음 아까 읽어드린 25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왜 듣지 아니하였나? 그 이유가 있어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 바로 나오잖아요.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말미암았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이 보편적으로 생각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신학에서는 절대 하나님은 선한 일만 하지 악한 일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제해 놓고 성경을 풀어가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는 아주 명쾌하게 왜 당신이 불순종하는가, 왜 당신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이 당신 듣지 못하게 하니까 안 듣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미암는 것이라면서 저희가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아사가 에돔을 치고 멸망시켜 놓고 에돔 신을 갖다가 딱 모셔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 신을 섬기게 하려고 에돔에게 맡겨버리려고, 그래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 듣게 한 것이다. 그러니 자,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흥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순종하는 것도 불순종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잖아요. 그럼 나를 낳아서부터 죽는 날까지 내 일생을 하나님이 다 정해놓고 섭리해 가시는데 내 생각여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진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내가 곱씹어드리는 이유는 딱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그게 믿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얼마나 믿어지기 좋은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불순종하게도 하고 순종하게도 하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조금만 그냥 놓아두면 자연스럽게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끔 돼 있으니까 하나님이 꼭 붙들어줘야 한단 말입니다.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안 듣는 것은 사단에게 꼭 붙들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맡겨버리면 결국은 이제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망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지금 아마시아 왕이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25장 20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일날 확인한 건데, 넘어가서 2882페이지 25장 25절로 28절에 보면 아마시아 왕이 무리에게 피살당해서 죽잖아요. 결국은 제대로 죽지 못하고 무리에게 아마시아는 왕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오늘 이제 나오는 우시야 왕입니다. 아마시아의 아들이 우시야거든요. 그 아들 우시야가 왕이 되는데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형통케 됐다.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사단을 따르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이렇게 하면 성경 해석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우시야가 하나님을 잘 순종하고 경외하기 때문에 형통했다.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나를 이게 자 하나님이 다 주관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이렇게 사단과 대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도 지배하고 나도 주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단에게 맡기기도 하고 사단에게서 벗어나기도 하고,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느냐 안 듣게 하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예, 듣지 못하게 하면 못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하면 딴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안 듣잖아요. 못 듣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듣고 깨닫고 돌아와 고침받을까 봐서. 그러니까 망할 자는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돌아와 버리면 망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듣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못 듣게. 그러니까 제일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들어야 될 자들이 우리 생각에 아까 우리 집사님도 애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한마음 한뜻으로 한마음 한뜻이란 말은 우리 하자는 대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그래야 한마음 한뜻이 돼서 하나가 되는 건데 딴 생각하면서 하나 되면 또 여전히 큰 불씨가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못 들을 자는 못 듣게 하시려고 듣는 걸 가로막아 버리는 거고 또 못 전하게까지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정말 무서운 사단의 역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줄 알지만은 그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강의를 했는데도 이게 이제 사단 아니에요. 사단. 이게 하나님이고. 그럼 우리는 좀 이렇게 걸쳐 있단 말입니다. 이게. 사단에게 일부 걸쳐 있고 하나님께 완전히 직접 관련돼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점점 이게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 편에 사단의 조종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 있는 동안에는 얼마가 걸쳐 있어도 걸쳐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 사단이 나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마시아처럼 그렇게 망령을 부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이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책임질하는 일을 등한히 하다가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이런 감동도 전부 하나님께서 자극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왜? 이미 들었던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니까. 성령은 들은 말씀을 기억나게도 하고 듣는 말씀을 깨닫게도 하고 깨달아서 저장된 것 생각나게도 하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생각이 나면 이제 마귀에게 안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지 않게 하려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는 이제부터는 주일날 와서 여기 1시간 하는 공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서로 친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다가 일주일 동안 이제 우리 흩어져 있잖아요. 그 기간이 훨씬 더 농도 짙은 교육 기간이다. 그동안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는 딴 생각이 딴 데로 돌아가잖아요. 그럴 때마다 얼른 아이고 내가 그 생각나는 게 딴 데로 돌아가는 거 알 수 있는 건 아주 쉬워요. 갑자기 불안해진다거나 걱정이 생긴다거나 마음에 역시 마음이 편치를 못한 누가 미워진다거나 또한 욕심이 생긴다거나 그건 벌써 마귀가 살며시 손을 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은근히 욕심이 일어나요. 마귀가 지금 나를 붙잡으려고 딱 손질하는 거. 그거 기억날 정도면 안 붙들리죠. 그렇잖아요. 마귀가 지금 날 붙들려고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을 불러일으킨다 한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깜짝 놀라고 욕심이 버려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마음에 욕심도 버려지게 하고 미움도 사라지게 하고 근심 걱정도 없어지게 하고 불안 초조도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잖아요. 신호가 온단 말입니다. 딱 차를 몰고 갈 때 적색 신호가 오면 딱 브레이크를 밟듯이 우리에게도 신호가 오는 것은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함이 넘치고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그냥 유지되면 최고입니다. 가장 최고죠. 그런데 그게 사라지고 갑자기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 욕심이 생긴다거나 미움이나 증오나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은 벌써 마귀가 벌써 나를 딱 사로잡는 하나님이 그냥
그런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욕심대로 끌려서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다 주관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게 기본 원칙이니까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들 묵상을 하고 순간순간 생활하면서 그런 현상이 내게서 나오면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것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역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6장 1절 5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가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형통됐다. 마찬가지. 그러면 이걸 조건부로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구하면 형통하다. 그래서 형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구해야 되겠다. 이것도 틀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며 산다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건 기적이란 말입니다. 아까 기도하시는 집사님,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는 것 몸에 와서 체감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 세상에, 지금 이 현실 세계에. 그런데 끌려가지 아니하고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 중심이 딱 서 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형통케 했다가 또 마귀에 그렇게 맡기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교육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귀로 들으면서 공부하는 것 뿐이거든요. 오호, 우시야가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할 때는 형통케 하셨구나. 그럼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보면, 아이고, 나도 형통하려면 절대 여호와 하나님 절대로 멀리하지 않아야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아야지. 누구 마음대로.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고 내 마음대로 여호와 하나님 배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마시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려고 교만하게 만들고 우상섬기게 만들잖아요. 그게 지금 나머지 왕들에게도 똑같이 반복해서 나타나요. 왜? 그게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시하기 위한, 전능자여 주권자여 5대 속성을 지니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계시하는 계시 방법이 중요한 거지. 여호와 하나님 잘 경외하니까 형통하더라.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 그래서 그걸 좀 어떻게 하면 강하게 좀 심어주나.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시 나오는 개론책에는 아야 초두에다가 여호와 계시가 성경 계시의 가장 근본 목적이다. 이걸 아주 강하게 부각을 시켰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시아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결국 피살당해 죽게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 계시하게 하려는 거지. 이러니까 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멀리하면 안 된다. 이런 교훈을 주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섬기는 것, 또 여호와 하나님 배반하고 떠나는 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로구나. 여호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진다는 것, 그냥 그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만사가 이루어지는구나. 망하게 해놨으면, 망하도록 정해놨으면 천하없어도 망하게 돼 있어요. 안 듣고 기억이 안 나고. 어떤 때는 여러분 정말 가까운 친구들 이름도 얼른 기억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억을 마비시켜주면 배웠던 말씀 새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마귀를 줄줄줄줄줄 따라가죠. 예를 들면 이제 2-3살짜리가 아주 장난감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엄마 아빠를 잠시
시장 가서 따라가가지고 딴짓 하는 동안에 장난감 가게에서 그거 할 때 장난감 하나 가지고 있는 이제 인신매매범이 아가야 너 이거 갖고 싶지? 할 때는 아이가 벌써 그쪽으로 관심이 딱 쏠려버리잖아요. 엄마 잊어버렸다는 생각 없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줄줄줄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자면 어쩔 수가 없어요. 천하 없어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유다 왕 우시야가 하나님을 구할 동안에는 형통했는데 그 다음 26장 6절로 15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블레셋을 쳐서 빼앗고 아주 강성해집니다. 아이쿠 위기가 왔구나. 벌써 알잖아요 우리는. 벌써 우시야가 블레셋을 쳐서 빼앗았어요. 다윗도 블레셋 치고서 왕위에 올랐잖아요. 근데 우시야도 블레셋을 치고 정말 나라가 강해졌어요. 왜? 조공이 막 들어오니까 성을 쌓고 블레셋 쪽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고 그래서 땅도 넓어지고 군대들도 장군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로구나 이런 생각.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거든요. 뭐 조금 하다가 뭐가 잘못되면은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잃어버려진데 잘 되면은 어떻게 자꾸 어깨가 올라가고 힘이 들어가고 자만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 잘 된다고 하는 것과 잘못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 시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시각은 범사가 합력해서 모든 일이 합력해서 잘되게 하는 일이지만 오늘 우리는 형통한 일은 잘 되는 일이고 형통치 못한 일은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멀어도 한참 멀다. 이스라엘 우시야 왕 때에도 이렇게 잘되게 하는 것은 아주 힘내서 자만을 떨고 아주 당당하게 잘 살아라 하고 그렇게 잘되게 형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만하게 해서 또 낮추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그걸 깨달은 거죠. 깨달아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겸해서 준다라는 말. 그러니까 일평생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로 한 번에 끝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 같은 경우는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이 지금 너댓 번 다가오잖아요. 너댓 번. 여러분들이 다 목회하면서 내가 벌써 한 너댓 번 당하잖아요. 계속해서.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그래서 요즘에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내가 그렇게 마음에 소원이 있었어요. 자꾸 엄청난 이 성경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단 교수가 되죠. 이게 교주가 된단 말입니다. 이단의 교주. 한 교단을 만들게 되고 한 교단을 만들어서 그 교단에 이제 교주가. 그래서 그게 참 제일 늘 왜? 그런 걸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조금만 뭔가 특출하면은 그냥 독자적으로 잘난 척하면서 이제 오야봉 자리에 앉아가지고 주책을 떠는 일.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기 때문에 미숙한 교회와 성숙한 교회의 차이는 있지만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라고 하는 기본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하려고 그랬는데 초기부터 계속해서 목사님 앞장 안 서십시오. 우리가 생명 내되고 이 진리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젊은 사람들이 와 몰려들어서 그래가지고 매주마다 자꾸만 몇십 명씩 늘어나는데 누가 그거 안 흔들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년 만에 그냥 확 다 꺾어버리잖아요. 왜? 그게 커서 명동에서 뭐 200명 모이고 500명 모이기 시작하면
교단 하나 만들어지고 1,000명 만들어지고 2,000명 만들어지고 10만 명 만들어지면 이제 교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너댓 번이나 이렇게 주저앉힌 것이 오늘 내가 교주가 안 되고 이제는 당회장 자리도 다 면직당해 버리고 원로 목사도 면직당해 버리고 그냥 오직 시간만 되면 와서 성경 말씀 가리키는 이 자리가, 그래서 나는 요즘에 가장 정말 편안한 심령으로 편안한 그런 시대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는 생각. 그리고 일은 아주 보람있게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써주시는 일에 대해서 감사한 것뿐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 된다 못 된다, 우시야가 하나님 잘 경외할 때 형통했더라, 그건 잘 된 거고, 잘못해서 책망받는 건 못된 거고, 그게 아니라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통해서 나를 나되게 만드는,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그렇게 모진 시련과 연단 속에 살아가면서 바울 자기 자신을 자기 되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면서 조금 고통이 오더라도 정말 이 말씀만 기억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화부터 나고 낙심부터 하고 절망부터 하고, 그래서 목표를 딱 정해놓고 적어도 이 정도는 좀 돼야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단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쉬운 말로 그냥 되는 대로 사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대로 곤고한 날 주면 곤고하게 살고, 형통한 날 주면 형통하게 살고,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거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느냐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치 못한 건 벌써 마귀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를 점점 실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남 미워하게 만들고, 욕심이 타오르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이게 전부 다 사단의 손길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 이 16절로 23절 보니까 우시야가 교만하잖아요. 교만해가지고 자기 일도 아닌데 제사장만이 성전에 가서 분향을 드리는 건데, 분향하는 건데, 우시야가 자기가 왕이 자기 일도 아닌데 더 가서 분향을 하니까 말려서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제사장들이 하도록 돼 있는 거니까 이거 옳고는 하면 안 된다니까. 안 들어요. 안 듣는다 이 말. 왜? 하나님께서 안 듣게 해서 문둥병 걸리도록 정해놓았기 때문에 안 들어요. 그러니 제가 이 목회하면서 얼마나 성도들이 좀 공부를 열심히 좀 잘해서 다 정말 아름답게 여호와 경외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나, 그 소원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런데 성경을 알면 알수록 그거 다 부질없는 생각, 내 열심도 부질없는 생각, 필요 없어요. 그냥 함정에 빠지려면, 쉽게 곤고함을 얻으려면 아무렇지도 않은, 다른 사람들은 별로 아무렇지도 않은 건데 그 사람은 오해를 하고 좌절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 그걸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애매한 소리 들으면 그걸 변명해 보려고 그것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네요. 날 애매한 말 듣게 하고 멸시당하게 하고 천대당하게 하고 구박듣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마음껏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 자세가 가장 정확한 자세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내 노력으로 벗어나 보려고 발부둥 치면 칠수록 바보멍충이 같은 소리를 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우시야가 문둥병이 걸려버리잖아요. 문둥병이. 그래, 문둥이 돼가지고 죽어서 열왕들의 무덤 곁에 좀 떨어져가지고, 따로 문둥 환자니까 병이 옮길까 봐서 무덤도 조금 구별해서 그렇게 썼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의 원리가 뭐냐면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주신다. 그렇게 섭리해 가신다. 형통한 날은 하나님이 주시고 곤고한 날은 내가 잘못해서 곤고한 날이 왔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도 못 되는 것도 우리 표준에서 자만하면 안 돼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 좋아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돈 잘 벌고 산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근데 그렇게 생각되는 걸 어떻게 해요? 계속 생각되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해도 안 돼요. 내가 만약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돼요. 그것도 필요 없는 소리. 그게 설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이렇다고 소개해 줘야지.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나는 완전히 로봇이네. 뭐 그냥 바보처럼 살아라는 얘기인가? 맞아요. 그냥 되는 대로 사시면 돼요. 예, 되는 대로. 곤고한 나는 곤고한 대로. 하나님 나를 낮추시네요. 내 교만한 건 낮아지게 해주세요. 이런다면 참 복이죠. 그런데 화가 난다거나 반항심이 생긴다거나 그건 아주 사단의 정도로 강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갔다 와서야 실제로 가서 경험을 해야 나가 난다. 내가 그런 예화를 종종 들었잖아요. 아기가 처음에 이제 발발 기어다니면서 시골에서 호롱불 켜잖아요. 신기하니까 자꾸 가서 만지려고 그래요. 아무리 엄마가 그걸 만류해도 필요 없어요. 엄마 딴 데 조금만 놓고 가면 가서 만지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님처럼 너 한번 만져봐 하고 만지도록 내버려 살 봐가지고 되지만 않게 따끔하게 그 다음에는 저거 만지라고 해도 안 만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교육이에요. 이게 경험하게 만드는 것. 이론만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이론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하나님 이제는 보고 살고 싶습니다. 이 소원을 공연히 드렸나 싶은 생각을 어떤 때는 많이 해요. 그것도 웃긴다. 너 용기 맞아? 네. 하나님이 그 생각 주시니까 그 소원 주니까 하나님 보며 살고 싶습니다 했더니만 희한한 걸 그 몇 년 사이에 지금 희한한 일들을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줘가지고 나를 더 경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무한한 기쁨이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간간히 섞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요담과 아하스 시대 나오는데 어려운 거 없어요. 간단하게 정리하십시다. 27장 1절로 6절에 보면 요담 왕이 즉위해서 암몬을 쳐서 이기고 번영을 해요. 여기 이제 딱 주제를 만들어 발제를 내가 한 거 아니에요. 1절로 6절까지의 그 많은 내용을 간단하게 발제를 하는데 여기에서 내가 지금 힘준 데가 어디냐면 암몬을 쳐서 대적을 쳐서 이겼단 말입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이고 결국 쳐서 번영을 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렇게 주제에 발제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왜 내가 그 많은 말도 있는데 전쟁을 해서 이겨가지고 번영했단 말을 할까? 이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는 기간이니까. 그럼 이렇게 형통케 했으면 공국회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7장 7절로 9절에 보면 요담이 25세에 즉위해서 16년을 치리하고 죽어요. 16년을 치리하고 죽는데 역시 결국 승리해서 형통하게 되면 자연히 인간은 자만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여기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8장 1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범죄한 아하스 왕을 대적의 손에 붙여버립니다. 아하스가 이제 요담이 16년 치리하고 죽었죠. 그런데 요담이 죽자 아하스가 이제 시대가 와요. 아하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아하스가 범죄를 하죠. 그 범죄가 뭐냐면 1절로 4절에 보면 92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유다와 아하스가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는 여러 가지 범죄 내용이 1절로 4절에 나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길로 갔다. 예, 여로보암의 길이죠. 길가라고 단에다가 금우상 만들고 산당 지어놓고 제사하는, 그러니까 우상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길을 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우시야가. 그것도 그거 좀 공부 열심히 해서 알았으면 안 갈 건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기 위한 계시를 위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 정하시는 대로 흥할 때 흥하고 망할 때 망하게끔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이 삶의 결정지이고 목적지라고 한다면 참 예수 믿는 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서는 공부하는 곳이에요. 책을 보고 공부하든 생활을 통해서 직장을 다니며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든 간에 그 모두가 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택한 백성에게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걸로 우리들은 세월을 낭비하잖아요. 잘 되고 잘못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자세를 항상 공부를 우리가 이렇게 하시면 들어두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자세를 갖도록 하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절대 이 세상 사는데 목표나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 살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데 목적을, 왜? 이 세상 모든 역사 섭리가 지금 북쪽 이스라엘 역사 섭리나 남쪽 유다의 역사 섭리나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당신을 계시, 여호와 계시란 말입니다.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 이런 역사 섭리를 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역사, 북쪽이나 남쪽이나 이들의 역사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또 공부를 해야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워야지. 그러면 오늘 뭔 일을 해야 되겠다. 누구 만나기로 약속해 딱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펑크를 내버렸어요. 못 만나서요. 열불이 나요. 열불 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만나면 안 되도록 정해놓으셨구나. 그래 도리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만난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건 열불나서 못 살잖아요. 너 약속 어겼잖아. 니놈 때문에 그날 나 완전히 시간 낭비해서 여기까지 휘발유값 들여서 여기까지 내가 달려왔는데 너 나오지도 않고 펑크 내버려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움하게 되고, 이것들이 보편적인 우리 삶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은 깨달은 말을 이렇게 전달하려니까 말이 많지, 어떠한 일이 현상이 내 앞에 다가와도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서 지금 나를 이런 환경에 두시는구나. 이거 너무 분명하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우시야 왕도 마찬가지인데 8절로 15절 선지자의 말을 듣고 군대가 유다 포로를 돌려보냅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이쪽에서 쳐들어왔어요. 여기 이제 우시야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망한 거죠. 그 완전히 망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았어요. 그리고 노량물을 많이 뺏어가고. 그래서 가져갔는데, 그래도 북쪽에도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큰일 났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딱 이 오데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포로 돌려줘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 만들기 위하여 너희 손을 빌려서 치게 했는데 너희는 죄가 없느냐?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너무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장 놔줘라. 그러니까 그 말을 또 북이스라엘이 들어요. 그 말. 그래가지고 포로도 돌려보내주고 모든 노략물도 다 돌려보내주고 그래 다시 남쪽 유다 우시야에게로 백성들이 다 돌아오는 내용이 바로 8절로 15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28장 16절로 21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에돔과 블레셋 침입 때에 핵심 나왔죠? 아수르를 의지함. 그러니까 거의 주제 안에 그 내용의 핵심은 다 담겨져 있어요. 아, 이건 안 된다. 이거 바보지. 안 된다기보다도 또 바보지 또 하네. 왜? 이거 쉽지 않아요. 당장 지금 막 쳐들어오는데 어떻게 누구라도 강한 힘 의지해서 막고 싶을 거 아니에요. 우시야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한번 교훈했잖아요. 다 패해서 다 끌려가서 다 망하는 줄 알았는데 백성 다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고 노략물도 다시 돌려보내게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들이 편안한 마음 같으면 에돔이 쳐들어오는데 너 망하려고 지금 오는구나. 하루살이 등불을 향해서 달려드는 건 전등불을 향해 달리는 건 죽으려고 달려드는 거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전등불 밑에 하루살이가 쫙 다 죽었잖아요. 불빛 보고 달려와서 다 자살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요. 저 바보들이 지금 들어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그냥 기다리더니 그냥 하나님이 싫어. 하나님 안 도우면 내 수단으로 아수로 도움을 받으렵니다. 그럼 아수로 도움 받아서 이기면 이긴 겁니까? 이긴 거 아니에요. 절대 이긴 거 아니란 말입니다. 왜? 내가 너 살려줬잖아. 너 나라는 대로 해. 너 좀 올려 마. 군사기지 주둔 경비 누가 좀 올려. 트럼프가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올려. 내년에 또 올린대요. 왜? 내가 너 살려줬잖아. 그럼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했마. 이게 인간사회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고달프, 인간적으로 고달퍼도 오직 저분만 의지하고 사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것. 인간의 도움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의 요구 조건이 큰 거예요. 요구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돕는 이 인간 세계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야 확실한 도움이지 인간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은 올무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딱 올무에 걸려요. 자, 그래서 블레셋 침입 때 아수르를 의지하고 보니까 28장 22절로부터 27절에 보면 아하스가 이방신을 섬기다가 죽고 히스기야가 결국 아하스도 아수르 의지했으니까 아하스가 이 아수르 저 북쪽에 있는 아시리아 제국 아수르를 의지했으니까 당연히 아수르 신을 가져다 데려와야 해요. 난 마드들이다. 그래서 원래 이 현대 역사도 보면 미국도 기독교 선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미국의 장악력을 넓힌 거예요. 미국의 장악력을. 그렇게 종교를 통해서 백성을 모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로 정권을 잡게 되면 종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왜? 종교가 인간의 내면 세계를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또 종교는 정권 결탁을 해가지고 주책을 부리니까. 그래서 이제 종교라고 하는 것도 마귀의 손아귀에 딱 마귀의 도구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그냥 교회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계속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어져 가는 이 순수한 교회가 아니고는 종교 집단은 정치의 밥이에요. 정치의 밥. 지금 로만 가톨릭이 지금은 자기들이 세계를 정복 안 했잖아요. 한때는 전 세계를 장악을 했는데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황이 한마디씩 전 세계를 향해서 아주 굉장히 인권을 사랑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무슨 평화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인간을 걷어잡기 위한 하나의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세력 만들기 위한 수법.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말도 필요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 관계를 정확하게 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이런 원리 속에서 내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해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건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야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어디까지가 끝나면 북이스라엘 패망까지, 아수르가 패망시키거든요. 아수르는 우시야도 도와줬지만 나중에는 북이스라엘을 삼켜버리잖아요. 먹어버려요. 그럼 먹고 나서 너들은 내가 안 먹을 게 그거 아니에요. 이거 먹고 나서 또 먹으려고 하잖아요. 이거. 그래서 그 시대가 이제 다윗 왕조. 자, 북이스라엘은 다 패망을 해도 다윗 왕조는 히스기야로부터 계속 존속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에게 하신 언약과 야곱이 유다에게 하신 언약,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남쪽 유다 다윗 왕조는, 북왕조는 깨끗이 패망을 해버리지만 남쪽 유다 왕조는 히스기야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존속되는 역사가 다음 주일부터 공부할 내용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만사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이나 어리석은 계획, 이거 다 어리석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펴 살아가는 지혜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